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그 지식들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의 심령 생각을 주장하셔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세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한 주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은 사도 개인의 말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나와진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그 성령 받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모습들, 그 증거들이 오히려 성령 받지 못한 자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 또 그걸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성령 받은 자의 말로 알고 따라간다는 것, 이건 좀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이고,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그 지상에서 활동했던 제자들의 행적과 또 말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제자들이 기록된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그 정신들이 사도들의 행적과 말에 담겨서 그대로 드러나고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또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가 된다, 이런 그 바울의 말이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 말씀에는 안 나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사도 바울의 말과 오히려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으셨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책망을 하고 또 저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마치 그들에게 도발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이 행동을 또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다른 것이냐? 만약 그게 다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바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럼 내가 성령 받은 사도 바울과 생각이 다르니까 난 성령 받지를 못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말씀 이끄시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되어진다, 이런 말이 계속 자꾸 나오게 되어지면 자꾸 다른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령 받았다는 것을 뭔가 나에게 특별한 변화가 주어지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정신이 이끌 살아가는 것. 그걸 성령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뭔가 이끌 살아간다. 그 얘기죠. 오늘 보면 19절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도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행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을 따라 행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예요. 십자가 정신을 따라 산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게 성령을 따라 산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했을 때, 그럼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인가? 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뭘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생각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유대인들이 유대인같이 되고 뭐 이러한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해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 그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 그렇게 이제 부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고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남편, 아내에게도 내가 맞춰주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맞춰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바울의 말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고 살았다. 그러한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자꾸 바울의 말 속에서 내가 그런 뭔가 행할 것이 있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행함, 어떻게 하는 게 종이 되어 사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실천과 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꾸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뭐 기도하고 성금하고 이런 행함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어주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어주는 그런 고상하고 수준 높은 행함, 그걸 바울이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가령 율법 있는 자하고 율법 없는 자하고 같이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에게 어느 쪽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있는 자 없는 같이 있는데 어느 쪽에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문제라고 하는 건 늘 이렇게 우리의 갈등이 있게 만듭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길 가다가 구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지나쳐도 내가 신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갈등이 오게 되죠. 신자 내가 다우려면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 바울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 데살로니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시즘을 기도하라, 범죄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한 뜻이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와 감사하는 것이 하는 뜻이라겠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인가? 그런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 그랬습니다. 다 해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했는데 그 사도의 말인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해석을 하니까 그 해석 가운데에서 너희가 기뻐해 감사해 기도해 이렇게 해석이 나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난 그러면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것이냐, 그런 자책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면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문제냐는 거,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요, 우리의 지금 현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형편이 좋고 나쁜 걸 따져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처지든지 간에 내 모든 걸 아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난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함께한 게 하는 은혜지 않습니까? 때문에 목사는 교인이 몇 명이나 항상 하나님 은혜로 보게 되는 거예요. 교인이 많으면 은혜가 크고 적으면 은혜가 적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야 되는 거, 그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너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니, 그걸 묻는 것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는 실천해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의 그 말에서 그 의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묻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는가, 난 기뻐하지 않는데, 난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따져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중심 시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바울의 말도요, 우리가 어떤 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 실천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맞춰줘야 되나, 그러니까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신자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맞춰주는 그런 포용력을 있는 그런 신자됨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모두에게 종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사람을 안 가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목사 이야기 내용이 동성애자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부탁을 해서 쓴 것인데, 동성애자는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바울의 활동 시대에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은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에게 그 동성애자도 포함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 빼야 되는가? 모든 사람에게 어느 쪽입니까? 지금의 동성애자에 대한 기독교 그 분위기를 보면은
그걸 포함시키는 꺼려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빼자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성경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의 주인이다 그 뜻이거든요. 내 주인이야. 종은 주인을 위해 일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종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건 없어요. 주인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난 자유하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데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일해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울의 자유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날 위한 자유가 아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자유가 나는 진리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식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이건 내 자유야. 난 자유한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느냐? 그런 그 자유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너를 과시한 쪽으로 나갈 자유가 아니라는 거.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그 8장의 내용이 뭔지 아실 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이 8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9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의 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상 제물 이야기가 8장으로 끝났고 9장에 새로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10장에 가면 또다시 우상 제물 얘기가 나와요. 10장에. 그 뒤에 10장 넘겨보세요.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얘기가 8장으로 끝나지 않고 10장까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내용도요, 이 9장의 내용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보면은 우상 제물을 먹고 먹지 않은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먹어도 돼. 그게 아니면 마음에 그렇게 있으면 먹지 마.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상 제물이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정리될 문제라면 바울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전에 그 목사 모임 있었을 때 한 분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저와는 다른 노회인데 그분 같은 노회 안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에게 대해 어떤 신학에 대해서 자기 신학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하더란 말을 이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얘기할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지 마세요.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그 가겠다는 이유가 찾아가 따져가지고 내 신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서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그 굳이 찾아가가지고 굳이 목사님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느냐?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도 교단 안에서 제 성경 해석의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은 예전에 엄청 받았어요. 예전 젊을 때에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 무슨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은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전화에 따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고함을 치면서. 근데 그러다가 생각이 된 것이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것 아니냐. 그때부터는 누가 비판을 하고 욕을 하든지 간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느냐고. 아무 뭐 화나는 것도 없고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죠. 제가 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제가 설교하면서 복음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알아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 저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저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복음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복음이 나의 과시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나의 목사됨을 증명할 도구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제가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어떤 잘남이나 힘이 될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그래야 되고요. 제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인해 생각이 고쳐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복음이 고쳐낸 것이지 내가 복음 듣고 배우고 알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복음을 들어서 뭔가 내가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고쳐가지고 수정해지고 그렇게 나아가진다면 복음의 일하고 복음이 활동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내가 나를 고쳐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달라지고 고쳐진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자랑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위시해서 모든 신자, 복음을 아는 그런 모든 분들이 결국은 복음에 의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만들어내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아는 걸 가지고 타인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 해도 또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걸 가지고 이웃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것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네가 고쳐야 돼. 그게 자기 옳음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으되 그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속사람에 자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도구 삼아가지고 남을 무너뜨리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너진다는 거.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라는 것이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곳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이 우상점을 십상에 드러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8장 내용 다시 잠깐 생각해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또 우상에 대해서는 예전 생각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그 성경도 모른다고 하면서 조롱했던 것 같죠. 우상을 우상으로 아는 것은 성경 지식이 없는 거야. 조롱이 나올 수가 있죠. 때문에 조롱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이 우상점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 보여주려고 먹으면 안 되는 생각하면서 먹는다는 거. 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바로 이것이 자기의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이를 넘어뜨리는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어떤 문제로 봤냐면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알게 된 복음으로 인해서 본인 자기 나에게 어떤 현상, 어떤 흔적이 있느냐 이걸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그 복음은 나에게 내 안에서 또 흔적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걸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은석교회도
복음을 안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청하는 분들이 뭐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게 된 복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복음이 날 이렇게 바꾸어 가더라. 그게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고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 그게 있어야 돼요. 얘는 복음을 들으니까 좋아.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물론 복음 들으면 좋죠. 좋은데, 근데 그 좋았던 복음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내게 아픔으로 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요즘 제가 자주 했던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복음은 아프다. 복음이 아프다고 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 잘 아는 내용인데 찾아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야, 역시 복음은 좋다. 그런 기분 좋은 그런 상태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자기에 대한 아픔과 탄식과 한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분 좋다 이거겠습니까? 아픔이에요. 한탄이고 탄식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근데 그 악을 내 선이 이기지를 못해요. 날마다 악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제가 봐요. 바울이 자신을 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게 바울의 현실만이 아니고 인간 모두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서 그 현실을 벗어나가지고 그런 인간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악을 이기면서 선을만 행하는 좀 더 나은 인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되면 똑같아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오해예요. 그 로마 7장 앞에 그 18절 19절에서 내 속 곧 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인간을 아예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고요. 선을 행하지를 못한다. 그건 인간의 인격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 자체 환경의 문제예요. 인간 자체 문제예요. 그게 본성 자체가 선을 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있고 난 양심껏 산다고 자부하는데 실제로 죄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고 십자가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 어떤 그 뜻과 말씀 의의를 깨닫지를 알지를 못하면은 늘 이 부분에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발 좀 믿음 받았으면 신자답게 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그 믿음에 의해서 난 예수님이 없이는 심판의 존재일 수밖에 없으면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을 받은 거예요. 난 예수가 아니면 심판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나 아는 거.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법을 섬긴다는 바울의 탄식은요, 그 탄식으로 인해서 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확실히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 탄식이.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는 그런 고백을 잊게 하는 것이 있죠. 그 탄식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바울이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본색이다.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는 직책을 잘 감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니까 사도답게 보이자.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답게 보이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는 게 사도답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다 까발려내는 거. 난 공고한 사람이다. 다 드러내는 게 사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아, 저 사람이 사도인데 공고한 사람이다? 날마다 죄에 끌려간다? 아니, 그럼 저 사람은 선한 일도 못하고 늘 죄만 짓고 살아가는가? 그게 왜 사도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죄로 인한 탄식이 나와지고, 그 탄식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 속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게 바울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내 본색을 알게 하고 그 본색을 끌어내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죄에 사로잡힌 나에게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굉장한 기적임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 다 아는데요, 그러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아직 자기의 본색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난 십자가도 아는 거니까 좀 다른 얘기 해달라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 십자가를 알 때 십자가에 대해 더 은혜된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 듣고 싶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여전히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악함이에요, 그것이. 바울은 복음으로 자기는 무너지고 오직 거기에 십자가만 남았습니다. 예수만 남아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만 남은 사도가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라, 그런 실천에 대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 속에 십자가만 있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십자가만 있어? 그 십자가 너의 생각을 어디로 끌어가느냐? 예수냐 아니면 너냐? 그걸 묻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나에게를 향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시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어 하니까 내가 종이 안 돼요. 못 돼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설교를 듣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말을 듣고 복음에 대해 새로운 걸 우리가 배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처음 듣는 분들에게 새로운 말이 되겠지만 그것도 조금 들으면 또 익숙해져요. 들을 때만 또 듣고 있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뭐냐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압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속에는 십자가만 있다고 했죠. 그 속에 십자가만 있는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내 속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내 속에 살아있는지 그걸 확인하게 하는 게 설교예요. 새로운 말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내 속에 십자가 있다면은 내 본색이 그 십자가로 복음으로 다 드러나게 된 가운데에서 예수가 아니면 존재하지 못한 연약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 연약함, 별것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게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떠면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남과 비교와 경쟁하는 거 없어요. 당연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모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체가. 근데 사람이라는 게 늘 어떤 본성이 뭔가 알게 되면 자꾸 내가 더 세지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되면 자꾸 세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성경을 배우든 그게 복음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뭐 은속계 나오니까 저에게만 복음 드리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듣는 건 괜찮은 것인데, 근데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그게 실력으로 쌓이면 죄가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실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말하든지 간에 예수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든 그건 동일한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결국 전해지는 그리스도고, 나에게 남는 것은 어떤 복음에 대한 말, 설명, 그 말이 남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남아야 돼요. 그게 제대로 들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든 복음은 같은 거니까 동일한 현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만 남는다는 거. 예수만 남으면서 내 본성이 드러나지는 거, 이게 동일한 거예요. 이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남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뭐 듣기를 좋아하고 복음을 알고 그런 내가 남아있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가 아는 지식을 저 사람에게도 알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속에 예수만 남아있는 바울에게서 나와지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집니까?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바울의 말에서 그 바울은 믿음의 모든 걸 자기 실력으로 여기지를 아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실력으로 따지면 바울만큼 실력인 자는 누구 있습니까? 로마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거든. 우리는 알도 못하는 거. 이야기 없는 로마서를 썼고 에베소서, 빌립 다 썼지 않습니까? 실력자죠. 근데 그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실력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정말 복음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걸 경험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나에겐 나와지는 건 뭘까? 내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늘 좀 심사숙고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게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그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했던 일은 예수를 팔아 넘기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한 예수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제 살겠다고 도망친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에 보냄받아 할 일은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실력자가 되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은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날마다 죄로 사로잡혀가는 나의 형편 속에서 나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 그게
믿음이란 걸 전하는 거. 그게 사도들의 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자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를 확인하게 되면요,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 내가 있구나. 복음을 안다고는 하는데 그 복음으로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없더라. 그걸 알아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 안다 하기 전에 그 복음으로 내가 깨어지게 해달라고, 내 본색이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세워졌기를 소원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그건 내가 복음의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복음이 일한다 개념이 없습니다. 복음이 일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복음은 기독교인이 전해야 될 예수에 대한 말, 그냥 말로만 생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배워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해서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실력이고 그게 나의 믿음의 정도고, 그렇게 간주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놓고 실력이 있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믿음이 비교되고 결국 경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것과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선물,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 선물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나와지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었는가, 그 만들어진 내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넣어준 믿음이 나와지면은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할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날마다 죄에 사로잡혀가는 게 내 꼬라지인데 그런 내가 뭘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얘기한 대로 주님의 작품이다. 복음의 일하십니다. 주께서 나에게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나는 없다. 주만 계신다. 늘 그런 고백이 나와지며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말이 얘기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이 아니고 누군가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예수기를 싫어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예수께로 도망치려고 하는가,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뭐 좋아한다, 뭐 복음을 듣는다, 이것을 자기를 정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 좋아하니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고 또 붙어 있고 싶어하는 자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늘 예수에게 도망치고 싶은 나를 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런 나를 보게 되어지면서 그런 나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고 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았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를 얘기하게 되어진 것은 내 발목 잡고 나를 끌어온 주님이 실력이었지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거. 늘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만 남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고 사라지고 나는 죽고, 그게 예수만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만 증거하라고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셔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라고. 내 구원 때문이 아니고. 사도 바울 삶의 중심은 복음이었죠. 복음이 삶의 기준이었고 복음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을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없었죠. 날마다 저에게 사로잡혀가는 자기마저 바울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신뢰를 했었죠. 복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 그러한 말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유예요. 오늘 우리도 늘 복음에 이끌려가고 있고 복음이 일한 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내 실력이 아니고 주님의 실력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항상 끌려 나온다는 거, 그런 믿음 안에서 바울이 누렸던 그 자유를 좀 희미하게나마 거기에 참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집중을 못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온 마음을 두게 하시옵시고 바울처럼 내 모든 게 무너지면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고 예수만 살아있는 복된 신자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